제가 우리 스승 신부님이신 정양모 신부님, 바오로 신부님, 지금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또 그래서 우리 제자 가운데 또 박태식 박사님하고 같이 신부님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성경에 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 신부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신부님으로부터 좋은 고견을 듣는 이런 시간을 저희들이 이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고린토 서간을 먼저 가지고 신부님께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을 드리고 신부님의 이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 박태식 박사님께서 신부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린토 교회 또 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고린토 편지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종신님께 질문을 드려서 좋은 고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토 참 사도 바오로의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아마 에페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이제 고린토인데, 고린토는 기원전 27년부터 이제 아카이아 지방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원의 속주로 선포된 기원 후 44년부터는 총독이 거주하는 이제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 고린토입니다. 고린토 자체는 항구 도시는 아니지만 이제 북쪽에 레카이온 항구, 동쪽에 켄크레 항구를 끼고 있어가지고 상업이 많이 번창을 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업의 이제 중심지로 급속히 이제 팽창을 하였는데, 이제 반면에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천박하고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퇴폐한 그런 도시가 고린토입니다. 빈부차도 심했고 그리스도인 신자 대부분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빈민층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당시 고린토는 그리스인, 로마인, 유다인, 동방인 등 여러 인종이 모여 살았는데, 글쎄요, 바오로 시대의 고린토 시민은 약 1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종교적인 면에서 고린토는 종교 혼합주의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여러 이제 신들을 많이 섬겼죠. 고린토의 이러한 이제 다종교, 또 다문화, 다민족 사회는 이제 바오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도 비교적 용이하게 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또 그에 반해서 이제 막 태어난 그 신생 고린토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과 고유성을 보존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했던 것이 고린토입니다. 바오로의 그 선교 여정을 이렇게 보면은, 바오로는 이제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하나의 이제 거점을 정하고, 그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를 거점으로 해서 45년에서 58년까지 지중해 동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선교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죠.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 1차 때는 이제 키프로스 섬, 그리고 터키로 건너가서 여러 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터키 이제 갈라티아 지방을 지나고 이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에 와서 선교를 하시는데,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와서 좀 도움을 달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미시아를 지나 트로아스로 내려갔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바오로가 환시를 보았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오로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는 것이었다. 바오로가 그 환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것이 하느님께서 나로 하여금 유럽 땅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하는 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에서 에게 바다에 있는 그 사모트락의 섬을 거쳐서 드디어 그리스의 네아폴리스, 지금은 이제 카발라라고 부르죠. 네아폴리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스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는 뭐 선교를 하지 않고 그 에나시오 국도가 있습니다. 그 에나시오 국도를 따라서 한 15km 가면은 첫 번째 나오는 도시가 이제 필리피입니다. 이 필리피에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한 150km 떨어진 테살로니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유다인들이 자꾸 해방을 하는 바람에 쫓겨가지고 또 한 75km 떨어진 베로이아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이 베로이아에까지 와서 유다인들이 자꾸 위협을 가해서 바오로는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에서 선교를 했는데, 아테네에서는 선교가 그렇게 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철학, 문화 이런 것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도시가 이제 아테네입니다. 바오로는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유다인들과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과 토론하고, 또 날마다 광장에 나가 그곳에 모인 사람과 토론하였다.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몇몇 철학자도 바오로와 대담을 나누었는데, 어떤 이들은 저 떠벌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바오로가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이방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군 하고 말하였다.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고서 어떤 이들은 비웃고, 어떤 이들은 그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다시 듣겠소 하고 말하였다. 고린토전서 17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다시 그리스 남부 지역인 아카이아의 속주에 코린토로 내려가서 18개월을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힘씁니다. 바오로가 고린토에 도착하기 전에 그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이 로마에 사는 유다인들을 많이 쫓아냈거든요. 그때 로마에서 쫓겨온 그 유다계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큘라와 프리스킬라. 그 두 분을 만나가지고 그들과 함께 소위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다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설교 때문에 유다인들과 충돌이 생겨가지고 바오로는 그만 유다교 회당을 떠나야만 했고, 그래서 그 유다교에 동조하다가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개종한 이방인 티티우스 유스투스의 집에 기거하면서 주로 이방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해서 그래도 비교적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고린토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코린토에서 선교하던 중 유다인들에 의해서 아카이아의 총독인 갈리오의 법정에 끌려가 종교 이단자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은 세네카의 형인데 매우 현명한 사람이거든요. 또 공정한 사람이고, 그래서 보니까 이건 종교 문제구나. 그래서 종교 문제에 관한 소송을 기각을 합니다. 고린토에 인접해 있는 그리스의 중심, 문화의 중심지 하나인 이 델포이, 아폴로 신전이 있는 델포이에서 발견돼 가지고 1905년에 발표된 금성문에 따르면 갈리오 총독은 51년 여름에서 52년 여름까지 1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오로가 코린토에서 보낸 기간은
51년에서 50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51년에서 52년 사이에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에서 선교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무렵에 바오로는 코린토 선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부부를 데리고 그 코린토 동쪽에 있는 켄크레 항구에서 배를 타고 에페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에서 18개월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부지런히 선교를 했던 그런 이제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린토 교회는 사도 바오로가 2차 선교 여행 때 그리스로 건너와서 네 번째로 세운 교회, 18개월 머무르면서 부지런히 선교를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토 신자들에게 전해진 편지가 지금 성경에 이제 두 통이 들어있죠.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과 둘째 서간입니다. 예.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바오로는 지금 현재 성경에 실려 있는 두 통의 편지보다 더 많은 편지를 써보냈다. 이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언제 편지를 썼는가? 바오로가 제3차 선교여행을 할 때 그 선교여행의 중심지가 에페소입니다. 에페소에서 27개월을 머무르면서 선교를 하셨죠. 그때 이제 선교의 꽃이 피고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할 정도로 선교가 잘 되었던 곳이 에페소 선교입니다. 그 에페소에 머무르면서 동쪽으로 또 라오디케이아, 히에라폴리스, 콜로세에다가 제자를 시켜서 이제 공동체를 세우고 이제 편지를 많이 쓰죠. 갈라티아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바로 코린토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이것이 이제 현에 우리 성경에 들어있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입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신자들에게 이미 한 통의 편지를 써 보냈다. 고린토 1서 5장 9절에 보니까 지금 고린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토 첫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에 써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이 편지는 전에 써보낸 편지, 이전 편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편지, 그러니까 전에 쓴 편지 5장 9절에서 언급한 이 편지에서 신자들에게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럼 이제 바오로가 지금 현재 고린토 1서를 쓰기 전에 한 통의 편지를 써보낸 적이 있다. 그건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고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토 1서를 쓰고 나서 또 몇 통의 편지를 더 썼느냐, 이 문제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는 이제 우리가 에페소 쓴 거 알고, 이제 둘째 편지가 한 통의 편지냐 아니면 적어도 두 통의 편지를 한데 묶은 것이냐 혹은 대여섯 통을 한데 모아놓은 것이냐 하는 문제로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현재 지금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은 두 통의 편지다.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10장에서 13장의 편지가 1장부터 9장의 편지보다 먼저 쓰였다. 10장에서 13장의 편지는 눈물 편지고 1장에서 9장까지의 편지는 화해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고린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두 갈래 경로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우선 클로에 집안 사람들이 코린토로부터 에페소에 와서 바오로 사도에게 지금 코린토 교회가 신자들 사이에서 뭐 바오로 편이다, 아폴로 편이다, 케파 편이다, 그리스도 편으로 갈라져서 지금 분열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전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고린토 신자들이 이 궁금했던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심부름꾼들을 시켜서 바오로에게 보냅니다. 이 질문서를 바오로에게 전하고 그 답변으로 편지를 받아가지고 돌아간 이들이 고린토 신자들의 심부름꾼들인 스테파나스와 포르투나투스 그리고 아카이코스였습니다. 그 7장 이하를 보면은 7장 10절 28절 또 8장 1절 12장 1절 16장 1절 12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리스 말로 이제 페리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몸모에 관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 신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관하여 사도 바오로가 이제 답변을 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인편으로 클로에 집안 사람들 또 서면으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고 대략 54년 봄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이 되겠습니다. 이 서간에서 바오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데요. 우선 1장부터 4장을 보면은 이제 교회 분열의 문제죠. 심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5장 6절에 보면은 이제 불륜, 은행에 관한 이제 문제와 교우들끼리의 그 송사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이제 혼인 문제인데 그 혼인 문제를 다루면서 혼인, 이혼, 재혼, 독신의 문제를 이제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죠. 그리고 8장하고 10장에는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는 자신 사도의 이제 본보기를 제시하고 11장에는 이제 그 애찬과 성찬 미사죠. 애찬과 성만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3장, 14장에는 그 은사 문제, 성령의 은사가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15장은 우리 그리스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인의 부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과 여행 계획을 밝힙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토 일서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이제 문제들을 제가 이제 우리 은사 신부님신 이제 바오로 신부님께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드려서 그 신부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씩 이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둘째 편지는 어떻게 쓰게 됐는가? 에페소에서 선교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 티토와 협조자 한 사람을 고린토로 파견을 합니다. 근데 신자들이 파견 온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외부에서 고린토 교회에 침입한 거짓 선교사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바오로는 사도가 아니다, 바오로의 사도직을 부인하게 됩니다. 바오로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인식하고 에페소에 전도하다가 이 중간 방문이죠. 너무 다급하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 크게 느껴가지고 고린토 교회를 잠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바오로의 반대자들에게 동조를 하고 심지어 어떤 무례하는 바오로에게
심한 모욕까지 하게 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너무 힘들었겠죠. 괴로웠고. 그래서 에페소로 돌아와서 몹시 괴롭고 마음이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통의 편지를 썼다. 이것이 고린토 신자들에게, 현재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 들어있는 10장에서 13장으로 이른바 눈물 편지. 그래서 다시는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내가 슬프게 한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편지를 써보낸 뜻은 내가 그리 갔을 때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슬픔을 겪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확신합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매우 괴롭고 답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토후서 2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오로가 눈물 편지를 써서 티토를 시켜 고린토 신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소식이 궁금하니까. 그래서 또 에페소를 잠시 떠나가지고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에 가서 티토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티토가 이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올 모양이구나 해서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케도니아로 가서 티토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뜻밖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티토가 돌아옵니다. 신자들 대부분이 잘못을 뉘우치고 바오로와 화해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또 전에 바오로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신자를 처벌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누가 나를 슬프게 하였다면 과정 없이 말해서 나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여러분을 모두 슬프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대다수에게서 충분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권고합니다. 그 편지를 써보낸 것도 실은 내가 여러분을 시험해보고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용서해 준 사람을 나도 용서합니다. 사실 내가 무엇을 용서하였다면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고린토후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기뻤겠죠. 그래서 바오로는 이 기쁜 소식을 마케도니아에서 티토로부터 받아들고 그 답신으로 고린토 교회로 편지를 또 한 통 써보냅니다. 이것이 소위 지금 현행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장부터 9장으로 화해 편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정설은 아니지만은 또 많은 학자들이 이 설을 따르고 있고 저 역시 이 설에 준해서 고린토 1서, 2서의 그 편집 동기랄까 또 이것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편지는 에페소에서, 화해 편지는 마케도니아에서 집필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고린토 2서에서 바오로가 다룬 문제는 자신의 사도직 변호죠. 바오로는 좀처럼 개인의 신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했지 자기 개인 신상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바오로 서간들을 통해서 바오로의 생애를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밝혀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린토 2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비교적 많이 합니다. 자화자찬도 하고. 그건 왜냐하면 너무 다급했던 거죠. 바오로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겨나고 바오로를 가짜 사도로 자꾸 이야기하고 하니까 바오로 사도께서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기 이야기 또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을 이렇게 보면은 바오로 사도께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그 모금에 관한 내용이죠. 이제 모금을 독촉하는 거죠. 이 모금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어머니 교회에 대한 그런 은혜에 대한 보답, 또 친교라든가 이런 의미로 지중해 각지를 다니면서 모금을 하겠다고 사도 바울께서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금 운동을 펼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오해도 많이 받고, 뭐 개인이 착복하려고 모금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도 받고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요 고린토에서 8장, 9장에서 모금의 성격이라 할까, 또 모금의 의의라 할까, 또 헌금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 또 헌금을 하는 자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금을 독촉하는 내용이 8장에서 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13장은 아무래도 눈물 편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이제 답답하고 참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반대자들과의 그 논쟁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인간관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편지가 고린토 2서가 되겠습니다. 고린토는 참 특이한 도시고, 또 고린토 서간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는 굉장히 이제 조직적인 서간이고 이제 어떤 사변적인 서간이고, 갈라디아서도 이제 유다교화를 부르짖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게 되니까 하나의 그 적수들과 적대들과의 그 투쟁하는 성격이 강한 그런 이제 편지가 될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고린토 서간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목 현장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을 어떤 학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사목자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풀어간 그런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고린토 편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회 분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또 요즘 이제 혼인의 문제라든가 또 불륜의 문제, 이런 문제, 또 지금 제사 문제도 좀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와 또 가톨릭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미사, 중요한 미사. 또 요즘 많이 이제 뭐 신령한 언어, 개신교에서 말하는 방언으로 인해서 이제 은사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특히 이제 부활 문제는 실로 중요하죠.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도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럼 바오로 사도가 2000년 전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는가,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대할 때 어떻게 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편지가 고린토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뭐 간략하게 개론적인 얘기만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부터 우리 이제 바오로 신부님을 모시고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질문을 통해서 풀어가는, 또 좋은 고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내용을 또 이 강의를 많이 또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